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 그리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각 지역으로 확장되고 마침내 완성되어지는 것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룩의 비유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누룩 비유. 누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누룩, 이스트, 그 적은 양으로 많은 가루를 부풀게 하는 거죠. 네. 그 누룩 없이는 빵이 맛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날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 없어가지고. 뭐 부풀게 할 시간 없어요, 지금.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 돼. 그래서 지금도 6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석이 되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누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스며 들어가서 부풀게 하는 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병과 같은 이 교회는 그러니까 힘은 없어요. 숫자도 적고요. 서영교회가 대구 시내에 비하면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누룩처럼 시내로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침투해가지고 변화시키는 이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우리의 원수인 마귀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잘 살고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마귀의 세력을 향하여 침투에 들어가서 그 세력을 분쇄하는 데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면 지킬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네. 제가 앞에 갈 테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2층에 있는 분만 한번 해봅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여기도 2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성령님이시. 그 오순절의 불은 그러니까 성령님, 바로 그분 자신이었어요. 그 불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그래서 거듭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속에서
그 불이 타고 있는 거죠. 이 불을 가진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누룩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강한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계획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누룩이다. 예, 그 정도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마스크를 해서 소리가 좀 적네. 한 번 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누룩이다. 오늘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예? 우리를 병든 세상의 누룩으로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역사에 좀 이렇게 된 건 처음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벌써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만 정도 이미 확진 넘었어요. 1,000만이 넘고 지금 사망자도 벌써 50만이 넘었습니다. 미국은 10만이 넘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우리는 참 그래도 초반에 우리 의료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중국을 빨리 막았으면 되는데 못 막았죠.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그런 대로 성적이 괜찮죠.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금방 안 끝날 거예요. 이 마스크 이거 참 보통이 더운데 오늘 제가 94짜리를 했더니 막 더웠어. 그냥 죽겠어. 계속 갈 거예요. 백신이 나와도 아마 당분간은 계속 때려봅니다. 이래서 우리 전 지구의 문화와 여러 가지 경향을 바꿔버릴 거라고 봅니다. 교회도 많이 바뀔 겁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참 교인들만 남기겠다 이렇게 싶어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적당히 교회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저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교제하고 이런 분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누룩으로 살겠다 이런 분들만 남게 되지 않을까.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이 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방 세계 바벨론에서 누룩 역할을 잘 감당했던 다니엘의 모습 좀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한 4월까지는 되게 이 신약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구약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좀 몰랐던 부분들을 좀 더 해야 되죠. 제가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 계속해서 지금 구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이 누룩의 역할을 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진짜배기 성도를 좀 골라내시는 때에 반드시 거기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룩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모습, 자기의 순결, 신앙의 순결,
거룩, 이걸 지키기 위해서 뜻을 확실히 정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8절, 다니엘은, 같이 합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이 처한 역사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되죠. 아마 다니엘이 이때 10대였을 겁니다. 젊은 청년이죠. 근데 이제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와서 거기 뭐 똑똑한 사람들 다 요런 사람들은 데려가야 되겠다. 포로로 다 잡아갔죠. 거기에 이제 다니엘도 그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도 같이 잡혀갔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바벨론 왕국의 누룩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잡혀가게 만드신 거죠.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역사상 아마 가장 그 어떤 나라보다도 사탄의 영향력이 큰 나라였어요. 예. 말하자면은 그 바벨론이라는 속에 뭐 온갖 술사들, 술객들, 뭐 이 우상 숭배들 뭐 이런 것들이 귀신이 막 흥행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정말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그 진짜 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우상의 세력 속에서 어떻게 누룩의 역할을 하는가, 그 책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의 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기보다도 전체 영적인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누룩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정말 괴상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다니엘 그 세 친구 거기서 아주 혁혁하게 누룩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건 정말 신앙의 순결과 거룩을 지키려고 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 그러니까 다가오는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요, 그 뭐랄까요, 신앙의 기준이 굉장히 높다, 높은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적당히 저 정도 하면 나도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높은 기준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이다 그 말이죠. 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다니엘처럼 신앙의 순결, 거룩, 이걸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본문에 봅시다. 뜻을 정한 다니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왕의 그 음식, 포도주, 이거 다 우상과 연결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묻지 않고 막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하지만 이 당시로서는 모세의 율법의 정면으로 어기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가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 죄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로 봐서는 절대 이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고민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뜻, 히브리 말로는 리포, his mind, 그의 마음, 리포, 그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는데 여기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 하면 많이 갈등을 한 겁니다. 고민한 거예요. 아니, 젊은 다니엘이 야, 내가 이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겠죠. 잘못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건인데,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왕의 진미를 거부하겠다. 한 번 거부한 게 아닙니다. 훈련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동안 거부하겠다.
채식만 하겠다 이 말이죠.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을 듣고 환관장이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너희 먹을 거 지정해 주는데 너 이거 안 먹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 달아난다. 환관장이 오히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환관장이 부드럽게 지금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채식 주어 먹게 해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우리를. 그래서 열흘 후에 그렇지 아니한 다른 친구들하고 한번 우리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도 믿음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사람들이 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룩입니다. 자기의 몸을 율법을 어겨가면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난 거룩해지겠다. 믿음의 신실함, 거룩. 여러분 거룩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조금 거리가 먼 행동들, 습관들 그런 거 있으면요 오늘부터 꼭 끊으십시오. 그게 뭔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다 보면 알죠. 뭐든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하다, 죄송하다 싶은 거는 무조건 이게 다니엘의 지금 마음이에요. 구별된 삶의 모습.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 먼저 이 구별된 거룩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인입니다. 저는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시대에 주님 재림 직전에요. 대환란이 오고 할 때 누가 끝까지 하나님의 참 성도로 남느냐 이겁니다. 거룩을 지키는 사람. 근데 오늘 교회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이렇게 같이 지내고 그 불신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활동하면서도 자신의 경건과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게 아닌가. 제가 그 회사 다니면서요 은혜를 받고 한 6개월 성령 충만한 다음에 한 6개월을 똑같은 회사에 계속 다녀봤기 때문에 제가 이 개념이 참 굉장히 항상 마음에 새로워요. 내 속에 거룩한 영이 있는데 이 거룩하지 아니한 일반 세상 사람들 막 그 친구들 같은 과외에 있는 사람들 대리, 과장, 차장 할 것 없이 막 이런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한 6개월을 살다가 제가 신학교로 입학을 했는데요. 그 동안에 느낀 게 엄청 많습니다. 정말 거룩한 삶으로 세상살이 할 수 있나? 저는 있다고 봐요. 그 되더라고. 조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미친 사람이 되죠. 약간 또라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술사들 사이에 있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앞에 넣고 좀 또라이였을 거예요. 지금 저런 것들이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 마음의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자기의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마음에 확정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다니엘이 이걸 다 한 거 아닙니까? 뜻을 정하고 확실하게 자기의 주장을 전한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물론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근심도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은 이겨내고 뜻을 정했습니다. 요게 첫 번째, 다니엘이 바벨론의 누룩의 역할을 하게 된 첫 번째 아주 비밀입니다. 뜻을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 나오는데, 이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원한 거예요. 그게 2장 16절 봅시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 다니엘서 2장 읽어보면요, 이게 뭐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자다가 꿈을 꿨는데 눈을 떴더니 꿈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번민이 오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박사들, 술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알아내라. 왕이여, 꿈을 이야기하소서. 우리가 해석하겠나이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알아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뇌 속에서 돌아갔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왕이 어느 정도 폭군이냐, 너희들 몇 시까지 못 알아내면 내가 다 죽이겠다. 이건 뭐 저는 북한의 김일성보다 더 센 놈 같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도 술사였기 때문에 같이 죽게 생겨났어. 이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죠. 왜?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다니엘의 믿음의 진가가 발휘하게 될 거 아닙니까? 뭐 예사 비슷해가지고야 그거 뭐 표가 나겠어요? 예? 여러분 기도하고 병 나도요, 감기 나가지고 내가 막 은혜 받았다고 잘 안 합니다. 폐결핵, 삼기, 사기, 폐암 이런 데서 나야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죠. 지금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거기 16절에 보면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다니엘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려면 이 정도 믿으세요. 아멘,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정도 믿으세요. 반점, 하여튼 반 믿는 사람이 많아, 반. 예.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에이, 그런다고 되겠어?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누룩이 되려면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2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끼게 봐야 나이 10대 후반 아니면 한 20살 됐을까요?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다니엘이 그 친구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참 멋지잖아. 저는 서인교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청년이 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키우십시오. 아니, 실제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20대에 많이 났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한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 21살에
이 정도 됐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나이 30에 왕 될 때까지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시편 23편 같은 그 몇 살에 지었겠어요? 그 20살 20대 때 지은 시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청년들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신속히 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있잖아요. 뭐 머리는 금이고 뭐 가슴은 은이고 그다음에 뭐 배는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그리고 발가락이 철하고 뭐 그 진흙하고 반반이 있고, 그런데 어디서 멀리서 뜨인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 거대한 상을 갖다 탁 치니까 막 부서지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수천 년에 일어날 위대한 이 세계 역사를 그 꿈으로 나타내 버린 거죠.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그 헬라를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깨지고 나서 로마가 막 철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뜨임돌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멋지게 천년 왕국을 이룰 것이고, 이게 수천 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뇌 속에다가 집어넣은, 이걸 다니엘이 알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절대 하나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왕 앞에 다니엘이 섰죠. 뭐라 그랬습니까? 2장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니, 우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들을 그 앞에 절하게 만드는 이런 흉악한 왕에게 다니엘이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멋집니다. 누룩의 역할을 아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요, 솔직히 지금 하나님 나라 신학이 너무 사람이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요, 뭐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겸손, 야곱, 무슨 뭐 사무엘, 여기 다니엘,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가르침,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볼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죄악 세상 속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 기도 가르치실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세상에 임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지금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이 예수님의 또 소원이고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누룩이 가루 속으로 스며 들어가는 것처럼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데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이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해지고 철저하게 뜻을 정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그분만 신뢰함으로 한 발 내디디는 순간에 나로부터 누르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의 뇌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알게 해주시고, 그것도 그 무슨 뜻이냐 해석까지 하게 해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먼저 뜻을 정한 다음에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우리 그동안에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지만, 네, 오는 금요일부터 또 저보고 금요 기도에 인도해 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제가 아주 금요일 날 내려오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오십시오. 와서 자신의 그 뜻을 정한 이것을 하나님의 기도로 아뢰고 고백하고 이것을 굳게 아주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이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이 많이 일어날 뿐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도 고침받고 영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참 그 어두운 것들, 말하자면 불안과 불안정감과 혹은 수치심, 죄책감, 무력감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4장에 가보면 이제는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 왕을 회심케 만드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이제 누르게 역할을 감당했어요. 4장 37절에 우리 아까 인도하신 목사님 36절을 읽었던 것더라고. 37절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네, 이방 세계를 변화시키는 누룩으로서의 다니엘에게서 얻는 또 다른 교훈, 이 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야 했어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는 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이제 완전히 나가버린 거죠. 아마 뭐 치매기가 있든지 혹은 뭐 망각을 해가지고 짐승처럼 내가 쫓겨나는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바깥에서 이슬 먹고 뭐 풀 먹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꿈입니까? 예?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보통 생각하고 좀 달라요. 아주 하나님과 원수인데 느부갓네살을 볼 때에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충성된 모습을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대적인데 왜 여기 이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느냐?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다니엘의 헌신은 그 왕의 인격이 어떠한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왕을 그 자리에 앉게 하신 분,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인격에 기초를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거기에 앉게 하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고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해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뿐 아니라 가장 사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 누룩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다니엘에 의해서 변화된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좀 거룩하다. 뭐 우리는 너가 좀 달라.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예. 사실은 안 그런데도. 그래서 이 세상의 부지불식간에 이런 걸 보여줌으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동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 겸손해야 돼요. 누룩은 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꾸준히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건데요. 여기 보십시오. 이 다니엘서 4장의 마지막 절은 아마도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가장 위대한 회심을 기록한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회심이에요. 이 양반이 막 3장에 보면은 그 거대한 금신상 세워놓고 그 앞에 절 안 하면 다 죽인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사건이 있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4장에 와서 그가 직접 꿈꾼 대로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명을 다시 찾고 되돌아왔죠. 4장 3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누룩이었던 이 다니엘의 그 모든 사역 때문에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게 되었다. 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침투해 들어갔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졌고,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이 역사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형편에 아이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려운데 뭐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다니엘의 경우는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멋지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 이 타락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누룩처럼 스며들어가고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이 개인의 순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필요한 시대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지금 마지막 시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혹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요, 교회 안에 누가 남느냐? 참 믿는 자만 남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이게 교회 안에서 있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바깥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예수님도 다니시면서 시장으로 나갔잖아요. 전부 다. 마가복음 6장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를 손 대기를 구하더라. 예수님이 주로 사람 많은 데를 다니셨어요. 이게 오늘 교회에 원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역사하지 않는 복음은 어디에서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 속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서영교회가 지금 이럴 때 뭐부터 해야 되느냐? 각자가 정말 거룩을 영혼에 채워야 돼요. 거룩의 능력을 채우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월화수목금토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겠다 결심하셔야 돼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예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러분 집에서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2번, 3번 듣고
자신의 영혼을 키워야 돼. 영혼의 그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설 뿐 아니라 이제는 저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서현 교회가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세계와 사회 질서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그들을 복음의 생명으로 부풀게 하는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